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시내산 율법이 주는 그 생명적인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그 차기 이스라엘 왕인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하여 너는 살라라고 유언하고 조상들이 다 그랬듯이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죠.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솔할 수 있을까?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렇게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으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께 제사를 드리는데 몇 번으로 나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 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라는 거죠.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는 거죠. 솔로몬의 당시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해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많은 산당 중에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크더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너희가 쫓아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속 백성인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곳에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찾아가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오면서 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오르면서 지금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허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설 때마다 그들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더라 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허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조건부를 붙이는데 산당 제사가 보편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냐면요,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니까 많은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을 우리에게 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고 나서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와서도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에 있은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노브에서 기브온으로 이렇게 법궤가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법궤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심 장소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심 장소를 잃어버리니까 가나안의 산재에 있던 그 수많은 산당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성막은 이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금 계산하는 그 많은 이 1000번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냥 이 기본 산당을 정해서 나갔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기브온 산당으로 나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 산당들보다 높고 넓고 큰 그런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독한 그 관계를 위해서 나간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늘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니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아버지 업적이 이제부터 다 치워야 돼.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왕인데 내가 이제부터 이름을 새겨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라는 이런 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이런 은혜를. 솔로몬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은 그가 크고 거대한 1,000번 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자정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 가운데 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노은새소망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듯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찾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무엇이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무엇을 더 많이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우리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제도 아버지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왕조와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많은 소를 잡고 많은 양을 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정말 동전의 앞뒤와 같게 기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시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주변의 많은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 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윗 왕조에 끊임없는 부와 영광을 주십시오. 끊임없는 통치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주셨습니다. 나는 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여서 왕으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수효도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실 때 지혜롭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나의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보이셔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분별이 가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큰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이 왕자리에 앉았을 뿐이지 어리석은 아이와 같고 어리석은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같으니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를 주십시오. 그 영적인 영민함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인생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야 편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한 거는 내가 당연히 주겠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거야. 흔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다 줍니다. 덤으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각자가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독한 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인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요,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한 경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이 누가 나오냐면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다윗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쓰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왕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방인의 여인을 맞으면서 이 애굽의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솔로몬이 평화협정을 맞으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기에서 도표로 보듯이 이스라엘도 쪼개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우상단지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단지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였어요.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잘 살고 권력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자기 딸을 보냈대요.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역사적 기록을 봐도 애굽의 왕들은 외국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예는 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만하고 교만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에 자기 딸을, 공주를 보냈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왜 자기 딸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붙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목에서 신은 강자로 거듭납니다. 부상하는 거예요. 부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니까 이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신은 강자로 급부상하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애굽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예배 공동체가 되었던 모든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사람은 세상이 여러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없는 창기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들고 나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과학이 발전해서 어렵지 않죠. DNA 검사만 해도 급한 거는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DNA 검사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이런 비슷한 상황, 굉장히 난감한 송사가 지금 솔로몬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아주 잔인한 재판을 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이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 두 여인에게 반쪽씩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재판입니까? 그런데 한 여인은 그럽니다. 그래, 그 아이를 죽여서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어라. 그렇지만 한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더라도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다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재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20대 초반인 솔로몬에게 모성애를 보아낸다는 것은요, 쉬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재판을 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을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구나. 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그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은 솔로몬이 이때 무엇을 하냐면요, 잠언서를 씁니다. 잠언 3,000가지. 잠언서란 것은 지혜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서.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이 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지혜서라고 하지? 라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당시에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요. 또 노래 1,005편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걸으면서 길가에 그냥 이름 모를 들꽃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가지고요,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겁니다.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봐도 하나님을, 저 구름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들짐승을 보아도 그렇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아도 그냥 막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노래 1,005편을 지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남기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열방에 막 알려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말을 한마디 들어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파견해서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 대사들이 이스라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는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요, 현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해서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받으셨냐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는 다음 주에 볼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마음속에 그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 많은 백성들의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의 한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줘서 하나님 제가 요거 더 하면 하나님 더 크게 주실 거죠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오는 그 평안과 화평은 솔로몬 왕이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섰다고 하면 정략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정말 실패의 연속임을 아버지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는 아버지인 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